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마음 정돈하시고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더 넓은 마음들, 더 뜨거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동명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전충국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정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과 사업장을 경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임직자 선출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어 임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정전도사님은 그 같이 청년 데리고 조금 더 뒤로 가요. 아니, 더 뒤로 가. 같이 가, 같이. 청년 오랜만에 나왔는데, 몇 년 만에 나왔네.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본문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만은, 의미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한번 의미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날씨가 너무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춥기는 추운 모양입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거
히터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여성의 이름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여성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왕비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영부인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 그래도 우리나라는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페르시아는 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큰 나라였느냐? 1절에 보면은 그 지경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 인도부터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중동 지방을 싹 포함한 지역입니다. 중동 지방, 이스라엘 다 포함한 지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왕후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 고레스가 그 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잖아요. 돌아가도 좋다 명을 내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3번에. 1차는 538년 1차, 2차 457년, 3차 445년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했던 이야기죠. 538, 457, 445 이렇게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에스더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언제 생겼느냐? 1차와 2차 사이에 생겼다 하는 겁니다. 1차와 2차. 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위로 있던 때는 주전 BC 486년부터 465년입니다. 486부터 465. 그러니까 이것을 연대별로 쭉 나누어 보면은 538,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사건, 그리고 2차에 돌아오는 사건, 3차에 돌아오는 사건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수로를 만드는데 노역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한 70년 살았는데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예. 그런데 왕의 수족이죠. 이 사람이 어디 족속이었느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하면은요, 어디서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라. 나는 산 위에 가서 기도하마.
혹시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 그랬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들이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은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앙숙지간. 그런데 이 하만, 페르시아 그 큰 땅의 2인자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보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들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에스더서는요, 소설과 같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 지금 시리즈로 한 것은 룻기, 요나서 그러잖아요. 다 왜 이걸 먼저 했느냐, 이게 책을 읽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라고 쉬운 것부터 들어갑니다. 에스더서도요 8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재밌어요. 그냥 쏙 지나갑니다. 그런데 쑥 지나가는 그곳에 가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날에 그가 아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한날에 전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너희들이 죽여라. 군사들이 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인 저 사람의 것이, 저 옆집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해도 법으로 딱 정해놔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다. 이것을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이 족속 사람이 그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갖고 데려오고 그 아브람 그렇게 따둑따둑 해갖고 어떻게 얼르고 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데리고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도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데리고 얼마나 하려고 하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운. 한 방에 그것을 없앨 계획을. 그것은 왕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왕후를 와스디라고 하는 왕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왕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만이 하려고 한 일을 다 간파를 하고 그 하만이 하려고 한 일을 없애고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내용. 재밌습니까? 저는 상당히 재밌네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킬 때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요. 성경에 포함시킬 때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자.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뭐냐? 그것은 술로 인해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입니다. 술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는 아주 큰 나라죠. 그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커진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선대왕이 다리우스 2세가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가 커졌어요. 그 나라를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3년이 지났을 때에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3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3년이 되었을 때에 각 모든 지방의 지방관, 신하, 또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127도에 있는 관료들을 싹 불러 모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부 부처의 장관들, 뭐 각 지역의 뭐 시장, 도지사, 군수, 뭐 국회의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잔치를 했죠.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런데 이 잔치로 끝났느냐? 이 잔치가 끝나고 났을 때에 또 일주일 동안, 당시 그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어마어마한 잔치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80일 동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강요들이 다 와서 술 먹고 그러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방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180의 그 잔치를 할 때에 각 지방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로테이션으로 돌아와가지고 와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왕의 하사품 받고 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제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0일 동안 잔치가 된 것은 큰 일이죠. 큰 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했을 때에 그러면 왕후는 가만히 있느냐? 왕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왕후도 잔치를 하죠. 왜? 그 잔치 왔을 때 남성들만 왔겠습니까? 지방관의 부인들도 같이 왔지요. 그러면 지방관의 부인들은 또 당연히 왕비가 모아서 또 잔치를 하고 다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잔치 마지막 날에 보게 되면은 7일째가 되는 날 10절에 보면은 왕이 중이 나가지고 술 기운에 이제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를. 1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지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은 리디아 왕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리디아 왕 샬샬라의 딸이었는데 용모가 출중했대요. 용모가 출중해.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로 삼았어요. 그런데 127도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조금 이제 왕의 술 기운도 나고 주웅이 일어나니까 자기 좀 이렇게 왕비를 좀 내세우고 싶죠.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하면 우리가 왕비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영부인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모인 김에 조금 이렇게 왕도 좀 왕비 너희들 왕비 좀 봐라 이렇게 딱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좀 와서 인사를 좀 하시오. 당시 왕은 곧 신이죠. 요즘의 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나 못 가겠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몇 번 불렀답니다. 몇 번. 그렇겠죠. 한 번 부르고 안 오니까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진행된 건데 한 번 부르고 말았겠습니까?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또 부르고 해도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예. 그런데 이 왕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오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오라 했느냐. 1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후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뭔 이런 나를 보이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사례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규를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되, 14절은 물어본 사람들이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이제 왕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하들 좀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만저만하니까 한 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왕후께서 그렇게 한 것이 소문이 나면은요, 지금 올라온 지방관들도 지방관의 아내들이 또 지방관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소문이 나면은 이 지방관들이 다 돌아가면은 지방관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여기서 본보기로 폐위를 시켜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 여성 권사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폐위시켜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이 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술이. 술이 왼수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흥청망청 왕도 술을 먹고 왕후도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술김에 왕후에게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후는 그 소리를 듣고 술김에 나는 못 간다. 내가 어디 뭐 전시품이냐? 나를 보여주라고 오라고 하느냐? 나는 못 간다. 사실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성이라면 그냥 뭐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뭐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왕도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왕후도 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 오라 못 간다. 그러면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그렇죠. 신하들도 흥청망청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안 먹었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왕이 그러면은 그래도 왕이시여 한번 참고 술 이렇게 깬 다음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하십시다라고 신하들이 술도 안 먹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도 술을 먹었거든요. 이성은 사라지고 감성만 있어요. 왕이시여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사람이 술을 먹는다. 다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술이 술을 먹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완전히 폐가 망신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앞에 이 꼬알라가 뭔 줄 아십니까? 해가 꼬여가지고 말을 못하는 꼬알라가 된 청년이 우리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했는가 문을 막 연신, 술 먹으면 사람이 힘이 세지죠. 연신 문이 막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전도사 나가고 밑에 문을 잠궜어요. 이게 완전 문이 망가지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안 가고 쓰러져서 잡니다. 거기서. 이거 놔뒀다가는 엄동설안에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어딘 줄을 몰라요. 아무리 물어봐도 얼마나 꼬알라가 되었는지.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1박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술 먹어서 생긴 일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사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고,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28살 먹은 남자가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는데 심지어는 신호등에서 역주행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3대를 쳤어요. 그 가운데 한 여성은 20대 여성은 사망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수안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역주행하고 모두가 다 술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술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담배도 함께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덕이 되지 못하니까 21년에는 꼭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왕과 왕후가 이렇게 된 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왕이 한번 그냥 오라고 했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뭐 보여주고만 하지요. 그러면은 또 왕후도 한번 그냥 나갔다 오면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갔느냐? 자존심이 상했다는 자존심. 나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고? 물론 왕후도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으니까 바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왕과 왕후의 존재의 문제는 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왕권 군주제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잠깐 나갔다가 오면 되죠.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는 그냥 자존심이. 그리고 나서 또 못 온다고 하니까 안 온다고 하니까 왕이 또 자존심이 생겼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후가 이렇게 안 오는데 신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자존심 살리려면 폐위하심이 마땅하니이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존심을 죽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왕은 왕후를 그렇게 폐위시키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후회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2장 1절에. 자, 자존심이 뭐냐? 자존심. 자존심을 한글 사전에 찾아봤더니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존, 마음심 이렇게 쓰죠. 뭐 어려운 한문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누구에게 높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자존심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은 상대방의 나를 높여주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존심과 자존감인데 이건 뭐 어디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 자, 잘 좀 들어보십시오. 자존심은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내 자존심이,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 자존심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요,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그런데요, 우리는 자존심을 내가 높이려고요. 내가 높이려고. 자존감은 뭡니까?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자, 존, 감, 마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능력을 보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이것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감.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이렇게 겸양지덕, 겸손이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그러죠. 예전부터 우리는 유교 사상에 의하여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존감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요, 엄청나게 낮아요. 뭐 요즘에 젊은이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50대, 60대 보십시오. 자기 자신,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들은 되게 낮추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낮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은 또 높아, 자존심은. 그래갖고 남이 나의 자존심을 긁는 것,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화가 나, 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네.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에 와서도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네. 교회에 와서도.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의사, 뭐 전대 의사, 뭐 약대 교수, 뭐 서울대 출신 교수, 뭐 뭐 검찰청 뭐 검사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뭐 안수 집사님들이고 뭐 정말 속된 말로 수두룩했어요. 수두룩해. 수두룩했습니다. 뭐 제가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해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겸손해. 진짜 사회적인 계급장 다 뛰고 와가지고 저 젊은 행정목사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계급장을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그래갖고 사회적 지위를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중간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했는데요. 전도사 때 그 임직원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야유를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다 보고하고 다 절차에 따라서 보고하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주일 날 아침에 그 설교를 할 때 올로 목사님이, 지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토요일 날 나갔던 이야기를 설교석상에서 해버렸어요. 설교석상에서. 왜 설교석상에서 했느냐?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내 그 토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숙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높으니까 그 사람 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는 강대 석상에서 그냥 그 사람 생각하고 해버린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포지션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밤에. 정말 그 설교는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 탑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막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담임 목사님도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그러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네,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적인 포지션, 이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미성숙 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존심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높게 가지십시오. 우리 자존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에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에서 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자존감은 내 팽개쳐버리고 땅에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네. 그래서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앞에서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 그래서 하나 꼬집어가지고 그 설교가 잘못되었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설교가 나오면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목회자 고면을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자존감. 그러나 자존심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 세상에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는 안수 집사로 성도를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이 폐위가 된 것이 뭐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왕은 왕대로, 왕은 왕후대로, 신하들은 신하대로 이 자존심 이때 때문에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은 뭐 계획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다면 사용하신 거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자존감은 높이시되 자존심은 낮추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하심을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발단의 원인이 술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술, 담배, 백해무익한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존감은 가지되 자존심은 낮추는 그런 우리 동명의 성도들 또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렇게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또 월정 헌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서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 또한 해외 어린이,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또 각 기관들, 모든 기관들을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어려움을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드려집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요. 집사님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마이크. 지금 이 코로나 많이 확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보니까 600명 지금 이제 이하로 600명부터 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상황을 좀 보고 함께 모일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금요일 이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 동파 교회도 지금 1층 화장실은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도 한 군데는 지금 살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2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동파 좀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연말 결산 21년 예산을 보고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반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일반에게 통장에서 매주 또 매일 한 달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장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축이 되고 확보가 되면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옮깁니다. 특별회계로 옮기고, 그리고 이 일반회계 가운데서 적금을 지금 작년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부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공동회에서 결의를 해서 목회자 퇴직을 위한 응급비를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결산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장로님이 공동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응급비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특별회계와 적금을 보고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부에서 준비가 된 것은 이게 함께 준비가 되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장로님이 재정부 담당자, 그냥 이름 말하겠습니다. 이 담당은 심윤보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윤보 집사님한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윤보 집사님도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 그 자료를 방송실로 넘겨야 되는데 저장을 안 했답니다. 저장을 안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장보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도 당황하시고 또 심집사도 당황하시고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도 당황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것은 그냥 매주마다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빼고 특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적금 이렇게, 이 3년 적금입니다. 3년 적금이 다 부어지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로 와서 또 다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이 이렇게 있구나.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재정부는 조금 더 긴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